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하나님의 성인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버드나무 가지에 자신의 악기를 걸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보라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즐겁게 할 노래는 도리어 그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는 자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전에는 마음껏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그렇지 않게 되죠.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밥을 먹고 일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죠. 그렇기에 신자의 삶은 그 자체로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이 모든 기쁨과 보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봐도 기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는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며 복을 누리던 때를 생각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회개야말로 속히 징계에서 회복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시편 기자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오른손이 자신의 제주를 잊어버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회복될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바라보고 간절히 그것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저 고통을 주어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는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던 복된 삶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식사하고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형제들과 나누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이러한 삶을 기억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금 그러한 삶을 회복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를 간절한 회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에돔의 자손을 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를 간구하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학대하고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징계도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 마귀는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보내서, 악한 상황을 보내서 우리를 괴롭히죠. 죄로 말미암아 징계 중에 있는 신자는 회개하여 회복하기까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가 악하다 한들 이런 악의 세력들보다는 나은데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질 거예요. 모든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도 다시 회복되겠지만 악인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망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악한 마귀 사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 마귀 사탄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모든 것이 온전한 모습을 갖도록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징계를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